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뒤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삶을 해고하며 부른 장엄한 승전가이며 감사의 시입니다. 특히 1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1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모태의 태아가 어머니를 느끼듯 깊은 연민과 전폭적인 신뢰를 담은 단어입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를 어떻습니까? 늘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누가 안 계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8가지 은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기며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형편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아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살이에는 이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는 것 같은 환난과 시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나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4절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그 대적들에게 당했던 위험한 상황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자신을 감고 있으며 불의의 창수가 나서 두렵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무덤이나 지옥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밧줄로 다윗을 꽁꽁 묶고 끌고 가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위험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몰래 쳐놓은 덫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사방에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발이 걸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을 말합니다. 그런 함정에 짐승들만 빠집니까? 우리 인간은 안 빠집니까? 우리 인간도 이런 사망의 올무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이 사망의 올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서 꼼짝 달싹 못할 때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줄을 끊어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홀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여러 환난 중에서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에 빠졌을 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나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연기는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은 대적들에 대한 진노의 불입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내성 벼락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깜깜하도다.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가운데
강림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짙은 구름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기서 구름은 그룹,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 위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타시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 존재인데 수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숨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광채는 구름 속의 번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다 우박과 숯불이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천둥 번개치고 우박과 불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화살이라는 것은 벼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적들, 그 다윗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터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기세가 꺾이고 반면에 그들에 의해 고난당하였던 다윗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환난에서 시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인 사망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 위기에서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대적들이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시험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힘들 때 재앙의 날에 대적들이 왔으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위험할 때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